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무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오늘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근데 영어 성경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오시다가 베다니 근처에 오셔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를 하나 끌고 오너라. 근데 그 나귀 주인이 혹시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갑니까? 하고 뭐라고 물어보면 아주 심플하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만 말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종려주일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일 본문, 이 종려주일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한번 깊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쓰임 받음 또 쓰심. 이제 주님 입장에서 보면 쓰시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 쓰임 받는 건데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제게 아주 깊은 또 다른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아주 결정적인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작은 소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들 이런 것들을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제 33년인데 33년보다는 3년의 공생애가 더 중요하고 30년의 공생애보다는 한 주간의 요 종려주일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사건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한 순간에 주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한 마리를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왕?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왕.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내가 그 메시아다 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 이 작은 나귀, 보잘것없는 나귀, 큰 백마, 아주 위풍당당하고 개선 장군들이 사용하는 황제라든지 큰 전투에서 승리한 이런 그 장수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한 마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걸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나귀,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역사상 수없이 많은 나귀들이 있는데 딱 한 마리의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주님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나귀를 저와 이렇게 함께 아이덴티파이 해보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이렇게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먼저 한두 군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죠.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뱀 그림과 함께 있는데 여기 참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 뱀,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가 나와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 지팡이가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는 사실은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양치는 목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소똥도 묻고 말똥도 묻고 염소똥도 묻고 이런 그냥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지팡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사막 뱀이 된 거죠.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잡았더니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려주실 때 아주 놀라운 장면 한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땅에 던지면 뱀이 되는 거예요. 잡히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우리라고 한번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해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목자인 제가 세상에 그냥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그냥 세상에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뱀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탁 잡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이건 사실 성경에 보면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거 보십시오. 원래는 그냥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좀 소똥도 묻고 말똥도 묻고 염소똥도 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실제입니다.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역사의 그 출애굽 역사에서 이 지팡이 하나를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임할 때도 늘 이 지팡이를 들고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사용하고, 반석에 물을 낼 때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는데, 거기 사용된 소품이 뭐예요? 지팡이인 것이죠. 이게 사실은 모세고, 이게 누구냐면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툭 내던져 놓으시면요, 그냥 마귀짓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 그런데 주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그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그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한 마리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 나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행로에 아주 결정적인 이 역사,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쓰임받은 그 나귀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참 흥미롭게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당나귀와 함께 또 묵상한 것은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자였다가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면, 다윗은 어떤 돌멩이 한 5개, 물맷돌이라고 그러죠. 강원도에서 이걸 짱돌이라고 불러요. 짱돌 5개 가지고 역사에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돌멩이는 사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좀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지팡이가 모세라면 이 돌멩이는 평범한 돌멩이, 시냇가에 그냥 버려져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돌멩이가 그 다윗의 손에 들려지고 그것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역사의 한순간에 이제 등장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먼저 사용되어진 소품이 뭐냐는 돌멩이라는 거죠. 오늘은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아주 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렇게 백마를 타고 오실 텐데 그런 백마가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새끼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끼 나귀라고 표현되지 않고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욕 먹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잖아요.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쓰임 받으면서도 욕을 먹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러는데 이 나귀가 얼마나 놀랍게 주님을 실어 나르고 주님을 태우고 그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아마 뭐 발의 힘도 제대로 안 오르고 다리의 근육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예수님 몸무게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생명이신 그 생명의 복음이신 그 예수를 실어 나르던 그 힘겨워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실어 나른 그 나귀의 모습이 아주 제게는 아주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조금 더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 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색칠을 또 해놓고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귀가 참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였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인류 역사상 수억만 마리의 나귀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렇게 했죠. 마치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나귀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마리의 나귀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나귀의 모습을 오늘 이 마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귀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인 나귀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누가 쓰신다? 주가 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ied, untied, the Lord need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이전에 요 나귀 새끼는 뭐 어떻게 있었냐면 매어 있었다, 묶여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어 있다, 묶여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풀어주시는 것이죠.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놀랍게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무덤에서는 나왔어요. 사망으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가난에 묶여있기도 하고 또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묶여있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살다가 어떻게 무슨 약물에 중독이 돼서 중독에 매여 있기도 하고 하여간 뭐 각종 또 우리를 얽어매는 아까 그 뱀같이 우리를 막 칭칭 감아서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르는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매여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가 다 매여 있는 걸 보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건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난 풀어주기를 원한다. 풀어오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또 아주 악한 어떤 그런 습관에 또 붙들려 있고 이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그 사망의 그 결박 거기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마치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 것처럼. 이게 참 흥미롭다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쓰임 받습니다. 근데 주가 쓰시는 사람도 있고 누가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금방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건 이 낙이 정말 행복하겠다. 행복한 낙이었다. 근데 그 행복한 나귀가 사실은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실제 나귀였지만 그 나귀를 2000년 후로 이렇게 끌고 오면 사실은 그 나귀가 누구냐면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제 모습을 묵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전에 저의 가정 또 저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묶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어요? 결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 산골 소년을 찾아오셔서 너 묶여 있구나. 내가 널 풀어주마.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죄의 결박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tied, untie, the Lord needs. 요 아주 세 마디만 해도 그냥 뭐 설교로 충분해요. 메인 나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서 말이죠.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리고 내가 그걸 좀 쓰겠다. 그래서 저는 요 나귀와 저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걸 뭐 신학적으로 뭐 무슨 또 뭐 과거의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난 정말 얼마나 행복한 낙인가. 제가 왜 낙이냐고 그러냐면 우리 정가들은 이렇게 그 한자로 나라 정자를 쓰는데 그걸 이렇게 초서체로 쓰면은 뭐처럼 보이냐면 당나귀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사명이 있는 거 맞구나. 이런 거 사명을 발견했어요. 제가 농과대학 축산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양을 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진 너무 소중한 양떼들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정자가 말이죠. 이렇게 흘렸으면은 당나귀처럼 표현이 돼요. 제가 여기는 쓰지를 못했는데 그건 이제
당나귀 정씨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그거예요. 어찌됐거나 저는 복음의 당나귀가 되어서 복음을 실어 나르고 복음이신 예수를 실어 나르고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주고 이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힘이 좀 딸리기도 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 새끼 나귀가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정말 예루살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좀 잘 편안히 모셔야 되는데 아주 불안불안하게 모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이 말씀이 메인 낙이, 풀어줘야 될 낙이, 주님께서 쓰시는 낙이, 이거 묵상하면서 몹시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이렇게 노란 하이라이트로 색칠해 놓고 감동했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복음의 최종 주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교회가 일곱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랬죠? 라오디게아.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 선교 시대에는 미국을 사용했다면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는 환태평양 시대,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되는데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나라는 세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중국, 일본. 근데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작정되어지고 뽑힌 나라, 선택된 나라는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카톡방에 한번 올려줬던 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이런 갓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요? 뭘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갓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그냥 바지 조거리 입고 그냥 뭐 무슨 먼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구나. 감동을 했어요. 갓을 쓰고 다닌다. 세계 어떤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무슨 미국이나 갓을 쓰고 다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뭘 쓰고 다닌다고요?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다시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조선이요. 그 조선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아침 조자에다가 깨끗할 선자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나라가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러더니 정말 이름도 그렇구나. 조선이구나. 그러면 그 글자의 좀 뜻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마 이분이 한학자였던 게죠.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 주시오. 그랬더니 우리 조선 할 때 이 조자는 열십자, 날일자, 또 열십자, 달월자 이렇게 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분이 깜짝 놀란 것이죠. 십자가와 날일자와 십자가와 달월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뭘 쓰고 다닌다고? 전도사님? 갓을 쓰고 다닌다.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늘 모시고 다니는 이런 나라. 그 뭐 갓을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렇죠? 특히 양반들이. 그런데 나라 이름 첫 번째 글자가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해가 떠도 십자가, 달이 떠도 십자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십자가. 야,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 그러면 하도 놀라워서 그럼 선자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선의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선자는 물고기 플러스 양자로 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런 모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익스투스. 이 물고기는 여러분 여기 나오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피오스 데오스 피오스 소텔 그죠?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네. 저도 읽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제가 신약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고기 익스투스라는 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의 이름에 하나는 물고기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러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해가 떠도 십자가, 달이 떠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나라인데 더군다나 그들의 그 두 번째 글자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간 구원자이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라 이름에 고스란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구나.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다 그래요. 이 조선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두시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열리면서 마지막 복음의 최종 주자로 사용하실 나라다. 여러분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다시 여러분에게 옮기면서 우리나라 이른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여기 노란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그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그랬더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chosen people. 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란 하이라이트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과연 조선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민이로다. 선민은 선택된 백성이고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이 선교 대국으로 이제 복음을 실어 나른 거죠. 당나귀처럼.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한 3km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며 내가 왕이며 내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해 줄 왕 중의 왕이시라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결정적인 소품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어린 나귀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뭐 종려주일이라는 게 뭐 별건 건가요? 그래서 제가 종려주일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묵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이 숨가쁘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세의 암흑 시대를 국교 시대 여기 볼까요? 초대교회를 거쳐서 순교 시대, 국교 시대,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암흑 시대, 개혁 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선교 시대. 이게 이제 미국이라 그랬죠. 미국의 수도는 필라델피아였는데 지금 워싱턴으로 옮겨졌다 그랬죠.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필로스 아델포스라고 그랬죠. 이 놀라운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가 열리는데 때가 미국과 아시아 시대인데 이 아시아 시대가 열릴 때 누가 쓰임 받느냐 하면 우리 한민족이 쓰임 받는 거예요. 마치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크기로나 뭐 이렇게 하면 큰 그 이집트의 말 또는 러시아의 말처럼 아주 위풍도당당한 그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작고 초라한 어떻게 보면 조랑말 같고 당나귀 같은 이 나귀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 나른 것처럼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열린 문 시대라면 라오디게아 시대는 닫힌 문 시대입니다. 서양의 세계 선교가 이제 활짝 열렸다가 이제 해가 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복음의 최종 주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가 아주 별다른 이야기 안 나누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어 있는 낙이, 풀어진 낙이, 그리고 쓰임 받는 낙이,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도 묵상하고 다윗의 돌멩이도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최종 주자로서 이 한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민족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매여 있는 한 나라, 가난에 찌들고, 그 다음에 그 악습에 찌들고, 정치인들의 그런 횡포에 찌들고 그랬던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민족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를 풀어서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정말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고, 강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존재고, 또 어떤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나귀. 한 번도 사람을 제대로 태워보지도 못하고, 훈련되지도 못하고, 다듬어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힘도 갖추지 못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귀와 함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쓰시는 하나님이 한민족 교회를 쓰시는 거죠. 특별히 이민교회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 복음, 이게 이제 나귀에 실려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횃불이 되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로 접어드는 이 캄캄한 밤중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면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